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는 번제물의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밥을 끓일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실이 제사의 본질적인 요소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군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뭔가 값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다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대가에 해당되는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 어디서 배웠을까요? 레위기에서 배운 겁니다. 2절 말씀대로 재물은 가축입니다. 들짐승이나 흠 있는 가축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들짐승은 이 값을 치르는 것에 해당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수고가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값을 치르는 짐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들짐승에는 사나운 것들이 많고요. 레위기에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기른 정결한 짐승입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흠이 없는 것 그랬습니다. 흠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흠이 없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흠 없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면서 흠이 없는 거는 이런 거구나 반대로 가르쳐줍니다. 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떡을 드릴 때 진설병 드리잖아요. 진설병을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이렇게 변명을 한대요. 하나님이 너희가 더러운 떡을 갖다 낸 것은 나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좀 크게 말하면 짐승을 더러운 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 나를 더럽게 여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더러운 짐승, 흠이 있는 짐승이 뭐냐 하면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하게 생각한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눈먼 것 이게 흠 있는 겁니다.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게 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한테 주는 예물도 이런 거 안 준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치고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답시고 구약의 제사를 번거로운가 우리는 거기서 해방됐다고 말하죠.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율법 시대의 초창기는 너무 즐겁고 기쁘게 시작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꼭 우리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냐. 그러면서 아무렇게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콧웃음 치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오늘도 소를 바치려면 수컷 중에 흠 없는 거 바치라고 그랬죠.
분명히 있는데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온 땅 위의 주권자고 왕 중의 왕인데 너희가 나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나를 더럽게 여기도 이렇게 더럽게 여길 수가 있느냐? 그것이 재물을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재물을 보면 나타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소의 번제이면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가 얼마나 비쌉니까? 비싸죠. 오늘날도 비싼데 이때 당시에 소는 정말 귀하고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겁니다. 부자가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 와서 이런 비유하죠. 양떼가 엄청나게 큰 양떼가 있는 부자가 그 양이 아까워서 가난한 집 새끼 양을 뺏어다가 손님 대접을 했다고. 손님 대접할 때 잡는 게 양입니다. 근데 부자라도 그게 아까워서 남의 양을 뺏어가고 할 정도로 귀한 게 당시에 뭐라고요? 양고기입니다. 요만한 양. 소는요 훨씬 더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왜 야곱이 형 에서를 달리려고 짐승떼를 보는지 아시겠죠? 그거는 갑부의 이야기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는 진짜 생명 같은 거예요. 자, 이런 생명 같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것도 다 살라고 바친다. 아깝겠습니까? 안 아깝겠습니까? 아까워도 이만저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현대적인 이 물질관념에서 보면 세상에 그 아까운 짓을 왜 해야지? 우리가 저 헌금을 해서 다시 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싸그리 태워갖고 없애버려. 고생도 고생이고 장작도 낭비되고 고기도 낭비되고 그 싹 태워버려. 세상에 그리 아까운 것을 왜? 이게 우리식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제관념으로 우리를 대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 아까울 것 같으면 애굽 그 풍요로운 땅을 왜 쑥대밭을 만들고 이 사람을 건져냅니까? 그 아까운 생명들 장자들 왜 다 쳐 죽여버리냐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식의 이 경제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소를 바친 사람들은 즐거이 바쳤다 그랬어요. 감사하면서. 그렇다면 이 소를 바친 사람들의 믿음, 헌신, 죄사함에 대한 간절함, 내가 죄사함을 받고야 말리라 하는 이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이 소를 바친 사람에 비하면 참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에 나옵니다. 그죠? 비교를 해보세요. 우리가 구약을 무시하는데 구약에 기록된 예배자들이 밋밋하고 냉랭하게 예배드린 걸 저는 거의 못 봤어요. 다윗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어떻게 예배를 합니까? 히스기야는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예배는 우리 다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우리의 이 냉랭하고 밋밋한 가슴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열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우리가 기분 좋아가지고 막 사람 적고 우리가 교물 이렇게 잘 지어놓고 자랑에 바쁘지만 솔로몬의 기도를 봐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해보잖아요. 그냥 불로. 이런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3절 후반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받아들여짐직하게. 받아들여짐. 하나님이 이거 뭘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받는단 말이에요? 소를 받습니까? 소를 드린 그 사람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받아주신 하나님의 받아들여 주심, 하나님과의 이 화목, 이것이 번제의 목표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를 왜 드리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반대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경고를 할 때 어떤 내용으로 경고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죄 용서 안 해준단 말이고 너희하고 하나님이 싸우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제사를 안 받으면 하나님이 대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화목제는 또 같이 먹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에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호세아 8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번제를 바쳐도 안 받아버린다. 이렇게 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주 지독하게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경우예요. 여러분 율법서에 참 특징이 하나요.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는 게 아니고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를 안 해줍니다. 레위기 전체 보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고 범한 죄, 실수로 범한 죄는 제물로 다 용서를 받지만 고의로 범한 죄는 절대 용서를 안 해줍니다. 특별히 살인죄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내 재단에서라도 끌어다가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 출애굽기에서 들으셨죠? 똑같이 유지됩니다. 절대로 안 봐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 시대에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은 고의로 범한 죄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용서를 받죠. 그런데 신약에도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 있어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아주 대표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게 귀신의 가르침을 한다든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더 씌워가지고 저거 하는 짓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거의 성령 회방죄의 뜻에 가깝지 않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저 귀신의 왕 바알세법을 힘입어서 한다는 사람 치고 과연 구원 얻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건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5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안 받는답니다. 왜요? 그거는 형식일 뿐이고 하나님의 공법 아모스 뒤에 보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해야 절기의 제물도 받고 번제나 이 소제의 제물도 받는다는 거예요. 고기의 제사가 번제고 소제는 곡식으로 바치는 겁니다. 곡식이 됐든 고기가 됐든 어떤 제사든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번제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고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고 번제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고 혹 죄가 있더라도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다만 제사 이제 방식이 중요한데요. 어제 말씀드렸죠. 애매하고 불확실한 제사법이 아니라 정확한 제사법.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성막을 이제 지어봤기 때문에 대충 기억이 날 겁니다. 이 뜰까지 해서 크게 거의 100평짜리가 있고요. 그 중에 절반에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죠. 그게 성막입니다. 뜰이 나머지 한 50평 절반 정도 되는데 그 중에 뭐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다음에 물 씻는 데가 손 씻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단에 말이에요. 번제단이 이 길의 가운데 중앙선에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번제단이. 그러면은 이 짐승을 어디서 잡냐? 이게 번제단이면 번제단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래서 잡습니다. 여기서 잡아요. 즉 회막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이 뜰에 큰 문이 있죠. 이 문을 통과하고 들어와서 이 뜰에 번제단 있고 번제단 옆에 잡아요. 그래야 고기를 이렇게 가을 떠서 태울 거 아닙니까? 이 옆에서 잡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번제를 드리거든 내가 지정해 준 장소 여기서만 잡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장소가 왜 중요하냐면 장소가 바뀌면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잡을 수 있고요. 다른 목적으로도 잡을 수 있어요. 목적과 이 짐승을 바치는 대상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장소를 지정했다는 말은 여기가 지금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을 위하여서만 짐승을 잡으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짐승을 잡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절차라는 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이교 사상으로 우상 숭배로 빠져갈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을 지키려면 형식도 같이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잘 믿는다고 아무리 잘 믿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성경 한 번 읽지 않는다. 이런 형식도 없는 사람이 과연 그 속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그의 행실이 삐뚤어지려고 할 때 잡아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속 사람이 잡아주는데 그의 속에 뭐가 채워져 있는데? 믿음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이 형식과 절차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순전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냥 소만 가져다 놓고 제사장들이 알아서 하라고 옆에서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좀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사람은 진짜 예배자입니다. 진짜 예배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사 드리는 이 사람은 소를 회막문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잡아야 되니까 끌고 오죠. 끌고 올 때 어떻게 끌고 왔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20편, 40편, 51편, 66편 같은 경우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특히 번제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시들입니다. 혹은 기도드립니다. 자기 집에서 끌고 온 동안에 아마 시편을 낭송한다거나 아니면 이 시편들이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무언가 기도문이라든지 찬송을 부르면서 회막 앞에까지 나왔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왜 왔수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이 짐승을 여호와 앞에 어떠한 제물로서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아마도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오. 들어가시오. 이랬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분명히 뭔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시편에 보면은 후에 왕정시대 특히 다윗의 시에 혹은 그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시에 보면 이 제사 지낼 때 말했을 법한 불렀을 법한 노래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그걸 불렀던 거예요. 이게 노래하며 기도하며 이 제사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소의 머리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4절에 안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안수는 아주 뭐라고요? 약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안수를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세게 누르는 겁니다. 옛날에 그 안수하는 목사님들이 부흥사 중에 아주 좀 센 분들은 세게 눌러요. 머리가 아파요. 막 계속 눌러요. 그러면은 나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니까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죠.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냥 살짝 올려놓은 게 아니고 자기가 잡을 소 위에다가 세게 눌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가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고 이 소에게 내 죄를 전가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보니까 이 죄의 전가를 빼려고 하더라고요. 자꾸. 왜? 뒤에 속죄제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속죄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제단에 관해 잘못된 죄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이 번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이면서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치는 제물이었어요. 일반적인 죄 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특별한 뭔가가 아니라. 그래서 이 번제에서 오늘 분명히 속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왜 피해갑니까? 속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있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적인 죄 사함을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 사함이 없고 누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나중에 이 소가 죽은 다음에 나는 어떻게 돼요? 소를 바친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죠. 그리고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죠. 이 향기로운 냄새는
소를 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나의 이 제사 행위가 향기롭다는 말입니다. 소가 죽음으로써 받아들여진 건 납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상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우리가 무시하거나 약하게 생각하거나 약화시켜서 이렇게 두리둥실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성경이 실제로 보면은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제 속죄일에, 대속죄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염소에게 안수하고 하나 보냅니다. 그게 보면 우리의 죄를 그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죄제가 뒤에 나오는 속죄제라는 제사인데 이것이 다양한 성막에 대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제사이긴 하지만 번제는요,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제사예요. 민수기 15장 24절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향기로운 화제, 번제로 한 마리로 드리라 했어요. 먼저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 지었죠. 그때부터 뭐라 하냐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번제와 화목제요.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요, 속죄제를 드렸더니 안 했어요. 속죄제가 죄사함의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번제가 지금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또 욥기에 보면 욥의 자식들이 뭡니까? 생일 파티한 다음에 혹 죄를 지었을까 해요 하고 욥이 날마다 드린 제사가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자, 시간 관계상 그냥 약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또 친구들이 욥을 막 정죄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42장에 가면 뭐라 하느냐? 이 친구들을 보고 너희들의 죄가 욥보다 크다. 그러니까 짐승들 가져와서 욥 보고 너희를 위하여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라. 그러면 너희 죄가 사해진다 그랬어요. 그때도 번제가 나옵니다. 수소 7, 순양 7. 너희들은 부자니까. 이게 가져와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욥이 번제를 드리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 기도할 때 너희의 죄가 사함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머리에 소를 이렇게 소의 머리를 누를 때 이 안수가 어떻게 해요? 죄를 전가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역대하 29장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죄를 묵혀두겠다는 거고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로마서 그러죠? 진노를 쌓는다고요. 회개치 않으면 진노를 쌓는다고요. 그러므로 이 번제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바치는 제사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도 우리 되어 있고요. 속죄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속전을 지불하다는 것이죠. 속전을 지불다. 이 예배하는 사람은요, 소의 머리를 누르고 자기 소를 직접 잡았어요. 누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소를 잡아야 되니까 붙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소를 자기가 직접 잡았습니다. 직접 끌고 오고요, 직접 죽이고요, 도살하고요, 직접 각을 뜨고 직접 뒤에 내장과 뒷다리를 씻습니다. 정강이라고 되는데 이게 뒷다리입니다. 무릎 밑에 뒷다리. 똥이 묻어있고 분비물이 묻어있을 수 있게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피를 다 쏟아내는 도살법을 사용해서 직접 사랑하고 자기가 기른 가죽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아까도 말씀드린 얼마나 밋밋하고 수동적이고 감동이 없는지 이 구약의 예배자하고 비교해보면 솔직히 부끄러운 지경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기른 가축을 자기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가죽을 벗겨야 되고요. 내장을 다 드러내야 되고요. 몸을 쪼개야 됩니다. 내가 키운 짐승입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이는 자식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주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 클 수는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법이 많은데 하필이면 번제로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 예배자는 본인이 하고 있는 이 행위가 하나님과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제사했고요. 자기 행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만히 와서 설교나 듣고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다 드렸다고 가방 싸서 집에 가는 거하고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끌고 와서 내가 잡고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씻겨서 제사장에게 태워달라고 바치는 거예요. 반은 내가 하는 거예요. 여기 예배 인도자 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됐든 간에 와갖고 다 하고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죄라고 하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하는 거고 찬송 내가 하는 겁니다. 예물 내가 드리는 거고 봉사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내 짐승을 내 손으로 잡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짓이 자기가 하는 이 예배 행위가 뭔지를 모르고 예배한다면 이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드린 예배를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예배 방식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신 나의 주를 섬기는 데는 가장 귀한 것이라도 바쳐야 한다. 바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정말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피를 받은 제사장이 이제 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립니다. 제사 드린 자의 죄가 제거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렸고 용서를 받습니다. 라이보비치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의 제정은 그것이 극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화목 계획이 제시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계시된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이 왜 우리 인간에게 계시되어 주어졌냐? 정말 이 땅에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극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 계획이 없었다면 절대로 율법은 안 주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사장 아론의 자식들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먼저 제단 있으면 이따가 불씨를 놓습니다. 그 나무를 가지런히 놓고 그 위에다 짐승을 놓습니다. 조각낸 짐승 머리부터 내장, 다리 다 놓습니다. 기름, 특별히 기름, 제일 간을 덮고 있는 꺼풀, 이 기름들. 특히 내장하고 정강이 아까 말씀드린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분비물을 씻어내고 딱 뽑아내고 이래서 올려놓습니다. 뒤에 가면 이제 새 같은 것도 나오는데 모이주머니, 모래주머니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전부를 다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이 말 뜻이 본래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외우기 쉽습니다. 올라가다 이런 말입니다. 올라가다. 말 자체가 올라예요. 히브리 말이 올라. 이 번제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불의 수유리했다. 어떤 사람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원이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해당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정말 차원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에 감사해서 바치는 선물과 같은 이 먹을 것이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 드리는 것처럼 그런 선물의 의미면서 동시에 불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번제 또는 화제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때 보통 민수기 19장 6절을 보면 백향목과 우슬초를 같이 태웁니다. 아주 향기롭습니다. 이것들 태우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제사 드리는 자의 마음이 향기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향이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슬초를 같이 입에다가 물고 기도하는 것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 탄 냄새가 독하기 때문에 우슬초나 백향목을 같이 이렇게 태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인간적인 이 후각이 느끼는 이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예배자의 이 마음, 그리고 그 제물이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향기롭지 않은 건 어떻게 된다? 종일 타는 불에 나는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은 연기 아닙니까? 연기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을 때는 향기로운 향이고, 그게 없고 형식적으로 아무렇게나 귀찮게 이렇게 들으면 종일 타는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매운 연기와 같다 그랬어요. 특별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여기서는요, 이 뜻이 뭐냐면 노아흐입니다. 노아흐, 안식, 쉬다. 이 노아의 이름과 같은 그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말 뿌리가 같아요. 노아의 이름하고. 안식이다. 하나님이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 뭔 말인지 좀 안 맞는 것 같죠? 하나님은 뭐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린다 그러잖아요. 찬송하고 여호와 앞에 즐거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이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여호와의 마음 뭐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뭐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면 뭐 하나님은 맨날 우울해 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뭐 누구한테 괴롭힘을 당해서 위로가 필요하고 막 격려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세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뭐예요?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죠. 그런데 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인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이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한 사람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그죠? 다 죄인이고 다 죽게 생겼는데 노아가 그 중에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라도 살 수 있겠구나. 마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이 짐승들이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다 죽어가도 자기가 죽어가는 걸 모르는데 네가 나에게 살고자 이렇게 나오는구나. 또는 내가 준 구원을 받아들이고 네가 이렇게 감사하여 나오는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위로가 된다는 그런 말 뜻입니다. 번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가르쳐주고, 누구도 자기를 대속하는 재물이 없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위기가 이처럼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제사로 시작하는 책이라면 레위기는 복음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 첫 제사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걸 나타내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예배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그걸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를 믿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이때 구약에 소를 끌고 와서 잡는 사람보다 이렇게 밋밋하고 냉랭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레위기는 이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예수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